오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해로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다른 지역에서 먹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뭔 뜻이냐? 내 거 건드리니까 거기에 짜증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지역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영혼들은 늘 내 거, 나 건들면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막 열받고, 또 나를 또 알아주면 또 헤롯이 뭐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영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은요,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제자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요, 말씀 운동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자꾸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재고 계산하고 따지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장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죄를 짓는 자의 정수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문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용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보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요, 결국에는 한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결국에 헤롯 같은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헤롯이 그렇게 대단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벌레에 잡혀 먹었다고 되어 있죠. 외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 속에 구더기가 들끓어가지고 그거에 잡혀 먹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다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광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누리겠습니다 하고 늘 복음의 능력으로 뭘 풀어가야 해요. 내가 뭘 알더라도, 이대로 하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가정 가문에 몰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죠. 로비스트를 합니다. 그 헤롯하고 가까이 있는 그 블라우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해줘라 하고 막 설득 좀 해줘라 뭐 이거저거 갖다 바쳤겠죠. 우리는 그렇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실제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는데요, 그 신분은 영원한 신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화목해져도 이 화목이 언제까지 갈까? 경제 응답이 와도 이 경제가 언제까지 갈까? 자녀가 응답받아도 제 상태가 언제까지 저렇게 갈까?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뭘까요? 복음의 말씀. 인간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인간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락방 현장을 이렇게 뛰는데 이제 다락방에 참여하는 분이 계속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다락방 하고 나서 말씀 딱 듣고 끝이 나니까 그것도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컨디션이 갑자기 좋아졌다. 제가 좀 당황할 만큼 너무 힘들어서 저 안 되겠는데요. 딱 끝나고 저 멀쩡해졌어요. 두 얼굴이 사나이야 뭐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지? 근데 왜 그러냐?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다락방 하기 전에는 막 얼굴이 막 찌푸려지고 했던 사람이 다락방 딱 끝나니까 얼굴이 확 펴지고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됐다. 너무 소름이 돋는다면서 막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장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을 생기처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코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 숨막힙니다. 왜 인생에 숨막힐까요?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숨막히는 거예요. 내 코에 생기가 들어와야 내가 숨을 쉬고 사는데요, 내 코에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영이 죽어가고,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을 게 뭐냐면요, 예배자리입니다. 예배자리에 최고 응답받을 때 나의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서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강건하게 하셨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축복은요, 따라오는 거죠. 이 복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돼서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나 자신을 통해서 언약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소수의 사람을 통해 전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모세 한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문이 이스라엘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을 통해 가문의 배경의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만복의 근원이 되니까요, 전쟁이 그쳤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만복의 근원이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전 세계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이 만복을 받았는데요,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제, 우리에게 주셨던 상처, 그게 전 세계의 문제, 전 세계의 상처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 상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을 냈잖아요. 전 세계에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질병에 눌려가지고 삽니다. 근데 질병이 있는데도 질병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요, 전 세계에 치유 사역을 이루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데도 가난에 묶이지 않고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면 전 세계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창세기 3장 3절에서 12절 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언약을 딱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왔냐? 문제 아닌 거를 문제 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육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그 육신의 문제는 문제입니다라고 문제를 잡아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은 문제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얘기를 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요 메시지를 아담이 딱 붙잡으면 아담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안 들려요.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얘기했어? 그거 문제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너 왜 그거 문제 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질문했는데 아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갑자기 원수를 줍니다. 지가 선악과를 먹어놓고 지가 선악과 먹어가지고 갑자기 막 두려움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고 막 가정 문제 터지고 온갖 불신 6가지 상태가 다 몰려오는데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것은 당신이 보낸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갑자기 하나님한테 막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언약을 놓치면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
아담은 신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 인간은 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창조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너에게 가난하다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못 배웠다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힘들다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안 된다고 했느냐? 너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거 붙잡으면 죽는다. 그거 놔라.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요 메시지는 못 잡게. 흑암. 다른 건 다 잡는데 이건 못 잡게.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 아담이 딱 선악과를 먹고 수치심을 느꼈는데 그 수치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흑암이 갖다 주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흑암이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가 바로 사단인데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육신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힘들지? 누가 너한테 그렇게 힘든 생각하라고 했어?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혼자 힘들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돼. 나만 해. 계속 서럽고 우울한 생각을 내가 계속 하는 거야. 이번에 전도 현장에 가는데도 거기에서도 그분이 혼자 그냥 집에 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스스로 나는 왜 살까? 아,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침대에 앉아가지고 창문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끊임없이 인간에게 역사해가지고 인간을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뱀의 머리를 먼저 박살내셨습니다. 흑암이 박살나야 말씀이 들립니다. 흑암이 박살나지 않잖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영들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뭐부터 하셨죠? 원수부터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의 정수리를 먼저 깨트리셨습니다. 흑암 권세가 박살이 날 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리지? 나는 왜 집중이 안 되지가 아니라요. 그만큼 흑암이 나를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부터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헤로당처럼 썩어 문드러져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회복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데 그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문제. 그 문제를 그리스도 삼중직을 통해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다른 것을 읊조리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죽겠네,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습해, 육신의 것 가지고 자꾸 말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할 때 내 영이 생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벌써 치매가 와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치매가 오냐? 그 자녀가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치매가 올 수밖에 없다. 생각이 항상 죽는 생각, 힘든 생각, 슬픈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아무 생각하지 말자. 뇌를 써야 되는데 뇌를 자꾸 안 쓰니까 뇌가 굳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하는 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몸도 안 쓰면 굳잖아요. 뇌도 안 쓰면 굳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벌써 냉장고에 뭘 넣는지 까먹고, 지금 무슨 요일인지도 까먹고, 어디 가다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까먹고, 이런 상태까지 막 오게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다른 거 말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복음의 말씀, 제가 매주 드리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자녀한테 미션 줘서 엄마 이거 꼭 외우게 해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왜 하나님의 히든카드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냐면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시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요일 날 그 메시지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3번 대지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말씀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상태가 되어진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제자 두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 우리가 엘리사로서 우리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그 예배 끝나고 저기 3층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두고 흑암 걷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교사를 두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듣는데 그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머리 굴리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합심해서 딱 기도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 뭐 렘넌트 한 2명 올까? 막 이런 염려 걱정이었는데, 유치부 성경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들이 막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몇 배가 온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거죠. 야,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내 자신이 플랫폼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해야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을 가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요, 무엇하냐? 오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흑암 권세가 박살이 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수만 가지 문제가 내게 올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오직을 할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 오면 다 자빠집니다. 고난이 오면 다 시들리고 흔들립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왜 또 이 문제가 반복되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그 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다르구나. 똑같이 문제 왔는데 저 사람은 다르구나. 똑같이 가정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구나. 유일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재창조의 응답까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까지. 이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한 사람이 진짜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 24 하는 것입니다. 24라는 뜻은요, 24시 생각한다가 아니라 항상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이 일을 겪고 저 일을 겪고 요 일을 겪어도 요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뭐 이렇게 경제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막 고민하잖아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누가 이거 쓰라고 뭐 돈을 줘요. 그럼 생각이 어디로 가죠? 요거 해결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24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복음 24. 무슨 응답을 받아도요, 어떻게 돼야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24를 하는 거죠. 응답을 받아도 진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가 떠올랐을 때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창의력을 쏟아주시는구나.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영적 싸움 하지도 않았는데도 올라갔으면 자빠질란데 무너지질 않는 걸 보니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하고 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죠. 내가 무슨 응답을 받을지. 또한 복음 24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이 강단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게 딱 주신 레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딱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겁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은 많은 말씀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딱 내 가슴에 남는 거, 단어, 구절, 그거라도 딱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묵상. 아, 힘들다. 아, 피곤하다. 아, 너무 더워. 지친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잠깐만 묵상해도요, 갑자기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실제 삶 속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임하냐?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갈급함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언약 붙잡고 현장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이 역사합니다. 그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이 어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게 안 된다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를 잘 안 믿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드릴 게 영적인 축복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24를 하게 되면요, 응답 25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무응답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기도를 안 했을까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있을 때 요셉이 과연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 두려워요. 저 이 속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응답했어요. 노예로 끌려갈 때,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때에도 요셉은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응답하셨어요. 그게 요셉에게 진짜 응답이었어요. 뭐가 진짜 응답이었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도 나의 배경이 될 수 없다. 이게 응답이구나. 왜냐? 나는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형들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버지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군가의 위로받을 필요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응답이 요셉에게 온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라였죠. 그러니까 무응답이 진짜 응답이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는 청소를 못 배웠는데,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키워가지고 나는 청소를 안 배웠는데, 내 생각이잖아요. 누가 너가 청소를 못한다고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뭐가 문제야? 내가 가르쳐줄게. 그 무응답이 요셉에게는 진짜 응답이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문제를 겪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 감옥으로 가는 그 고난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노예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드러나게 하실까?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 문제를 줬지? 또 이 어려움이 왔네. 그 문제 고난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인천에서 있을 때 계속 막 본부에서 끌어와가지고 세계 청년 수련회 좀 이렇게 해봐라. PK 수련회 전체 기획 좀 해봐라. 그다음에 경인 지역 전체 뭐 할 때 리드 좀 해봐라. 해가지고 계속 저를 끌고 가더라고. 안 한다고 해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연락 와가지고 너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 고난 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 팀 구성도 하나도 안 해놨어. 다 연락해가지고 사람 불러야 되고 팀 구성해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참소망 교회에서도 이제 CRC 참소망 렘넌트 컨퍼런스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교역자들하고 아까 소통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그때 겪었던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겪었던 문제, 그때 겪었던 고난,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했었던 그 응답들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고난이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단어가 나한테 올 때 그게 딱 치환이 돼가지고 축복이 왔네 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안 그러면은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또 어떻게 또 손으로 바꾸실까? 하면서 막 영적 싸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축복이 왔다.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까? 하고 아예 생각부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전도자의 오동식으로 사역자가 가장 많이 은혜 받을 때는요, 이렇게 식사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감사한데, 그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더라 하고 이런 걸 말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포럼하실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 자체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도자가 나의 이 육이 잘 되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던지는 목적 자체가 말씀 듣는 사람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영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하려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삶을 살면은 그 사역자가 봤을 때 엄청 행복하죠. 그래서 저에게도 누가 이런 말씀을 포럼해 주시고 하는 그게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제가 더 은혜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번 이제 다락방에서 김도현 권사님께서 여기 몸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나에게 문제 안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됐다. 전에 같았으면 이거 잡혀가지고 막 요동하고 흔들렸을 텐데 진짜 아무 문제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증인의 포럼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몸 안에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에 딱 잡혔다가 그 증인의 포럼이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 아니다.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또한도 저 권사님의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 고백 되게 하옵소서. 하고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직자분들의 귀한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이 교역자도 살립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들은 각 분야의 복음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게 저희 CRC 아직 CRC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CRC? 네, CRC요. CRC.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핀 포럼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이제 서밋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의 증인들을 모셔가지고 포럼 좀 하고 렘넌트들의 좀 듣고 진짜 복음 누리면서 가는 인생이 저런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이 계속 듣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전도운동이라고 하면은 그 영접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도운동을 실제 해보면요 사람을 자꾸 만나고 그럼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을 정하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럼 시간에 맞추려면 자기 스케줄도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요 삶의 규모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사람 만나가지고 다락방하고 메시지하고 뭐 붙잡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하면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면서 각 연령층마다 뭐에 묶여있고 잡혀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전도운동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엘리트를 만나려면 엘리트를 그냥 만날까요? 공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서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들으면 빈 깡통이네. 얘는 그냥 영적인 것밖에 모르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서를 해야 되고 그러니 상식을 알아야 되고 뉴스를 봐야 되고 그러니 저절로 균형이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각 계층 이제 교구 교육자한테 찾아가서 누구 좀 같이 만납시다 라고 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으면은 또 엎드려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키워주시는 거죠. 교육자분들. 그러니까 완성체가 아니라요 부교육자입니다. 아직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소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진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분쟁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저쪽 지방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막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그 지방의 사람들이 왕궁에서 나온 그 음식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막 먹기 때문에. 왜냐하면 헤롯이 왕국에서 난 거를 자기들만 먹으니까 왜 자기만 누리면 마치 뭔가 된 것 같은 그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가졌는데 나만 가져.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우월주의가 있어요. 우월성. 그래서 그것을 헤롯이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 무너지려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거 내 건데, 이거 나만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공유가 되니까 이걸 막 못 견디고 못 참는 거예요. 사실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런 수준이거든요. 영적인 상태 수준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건데 왜 네가 내 거 먹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인본주의를 써요. 헤롯 왕이 지금 우리 지역을 안 좋게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 하다가 보니 헤롯 왕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의 말은 잘 듣더라. 그래서 우리 블라스도에게 찾아가서 헤롯 왕하고 좀 우리 지역하고 관계를 좀 풀어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막 로비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라스도가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또 풀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강하게 내치면 안 되니까 헤롯 왕이 직접 그 지역 사람들한테 연설을 좀 해주세요. 해서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가 그 헤롯을 치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냐? 헤롯이 그 곳에 가서 연설을 하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야, 신의 메시지다,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와 하면서 막 극찬을 하는 거야. 이것조차도 인본주의인 거죠. 그 헤롯 왕에게 아부를 떨고 아첨을 하면서 막 들뜨해가지고 그 자기들에게 맺힌 그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를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근데 아부하고 아첨했는데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안 받으면 어쩌죠? 기분 더 나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숙이고 들어갔는데 이걸 안 받아줘? 오히려 더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면요, 흑암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딱 짜가지고 자기를 칭송하는 걸 인지도 못하고, 이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네, 인정하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떠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야, 신과 같다. 그 메시지가 헤롯의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같다, 여호와 같다. 그게 막 자기의 심금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헤롯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어떻게 되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영광 돌리잖아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창세기 11장 우리의 이름을 하늘 위에 닿게 하자 하고 바벨탑 쌓아 올리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요 헤롯 왕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 하면서 막 경멸하고 할 게 아니라요 곧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 막 했던 그거 하나님이 후 하는 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주더라.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있을 때 전도자들은요 말씀 운동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 흑암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그 분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말을 안 했는데도 영적인 그거를 좀 인지를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다락방을 해도 집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집에 흑암이 박살나요. 하고 집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 또한 남들이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이러고 있을 때 사울하고 바나바는 무엇을 했죠? 구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본부에 갖다 드립니다. 지금 그 흐름이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를 하는데 본부가 돈을 걷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니 각 교회가 모아가지고 본부를 돕자. 그게 지금 요 흐름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바나바하고 사울이요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계속 전파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딱 찾게 되냐 마가라 하는 요한을 찾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제자로. 저희가 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요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변화, 응답, 경제 축복 중요하지만 제자가 없으면 그 뒷세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번 원단 말씀 복음 24 지금 7월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과연 나는 얼마나 복음 24 속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음 24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요 흐름이 있을 때요 이걸 딱 붙잡아야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왜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저 아담이 겪었던 내용입니다. 아담이 벗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문제라고 해서 계속 문제라고 우겨가지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래도 문제는 계속 오죠. 그래서 그 눈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문제가 근본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신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왜 진짜 문제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편집하셔서 실제 나의 영안을 여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져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곳에 있는 모든 전도들의 한 주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25의 응답이 쏟아지게 하시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중직자, 렘넌트, 교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